성탄절은 왕이 나신 날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성탄절에 대한 말씀은 오늘 오후 시간에 그리고 수요일 날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부흥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 가면 퀼트로 만들어진 조그마한 벽걸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뭐 할 수 있다. 긍정적 사고방식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말과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면 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죠. 각 내용에 대한 성경 구절이 같이 적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24절에 이어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믿음의 말을 그리고 믿음의 선포를 좋아합니다. 요즘 계속 기도할 때마다 제 입술로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020년은 예소망교회의 부흥이 원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은 예소망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 혼자의 선포가 아니라 우리 예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를 마무리하는 12월 한 달 동안에는 이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부흥의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만 교회에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십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형 집회를 하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모습을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부흥은 이런 면 저런 면이 있게 마련이죠. 하지만 부흥의 가장 주된 의미는 바로 회복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 자체가 영어로 얘기를 하면 리바이벌이잖아요. 리바이벌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난다, 소생한다, 회복한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부흥을 한자어로 얘기를 하면 다시 흥할 흥자를 사용해서 다시 흥하게 된다, 다시 회복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부흥한다, 이 말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 부흥은 어떠한 회복을, 무엇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첫날에 우리는 부흥의 시작이 기본기의 회복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3,000명의 사람들이 5,00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가 갑작스럽게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기에 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여러분, 부흥은 바로 이런 신앙의 기본기의 회복입니다. 말씀의 회복이 부흥입니다. 성도의 교제의 회복이 부흥입니다. 기도의 회복이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고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세워나가야 할 신앙의 기본기가 있는데, 바로 말씀 배우는 것, 그리고 교제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런 기본기 회복이 우리의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주에는 부흥은 정직성의 회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고 싶어도,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싶어도 우리가 깨끗하지 않고 성결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으면 부흥의 통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정직한 곳에서는 사탄이 역사합니다. 거짓의 아비가 되는 사탄은 정직하지 못한 심령 속에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마음껏 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직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한참 진행될 때 이것을 막아서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중에 어느 정도는 감추고 나머지만 가지고 와서 이것이 내 재산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그들을 향해 성령을 속이는 죄다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거짓에 사로잡힌 거짓말하는 영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1907년 한국교회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말씀운동과 기도운동이 이 부흥운동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씨가 활활 타오르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운동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비추심을 따라 자신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회개가 있었을 때 3%가 되지 않은 그런 소수의 성도들이 97%가 넘는 불신자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정직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거짓말, 우리 입에서 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흥은 한 사람의 회복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시는데 반드시 사람을 통해, 사람을 도구로, 통로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흥의 도구로 쓰임을 받느냐 알아보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부흥의 주역으로,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이 시대마다 그 부흥의 사건마다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임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주역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참 평범한, 아니 평범 이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를 붙들어 변화시켜서 부흥의 주역으로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던 사람이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그때는 장로님이셨는데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때 이 길선주 장로님을 통해 평양 대부흥운동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이 말 하나님의 부흥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이 바뀌면요, 부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부서에서 한 사람이 변화되면 우리 부서가 부흥됩니다. 우리 기관에서 한 사람이 바뀌면 우리 기관이 변화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한 사람이 변화되면 교회가 새롭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부흥의 도구가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우리 부서에, 우리 전도회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만 교회 가운데 2020년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부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기대를 날마다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실 때 내가 구경꾼이 되고 관망자가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고 그 주역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하는 공동체에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는 것이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제가 3일교회를 다닐 때 3일교회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더하여졌고 또 부산 시내 전체를 그렇게 떠들썩하게 만드는 그런 부흥의 통로로 쓰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흥은 제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제가 어느 순간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부흥을 경험했던 많은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은 지금 전국 곳곳에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데 함께 동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 열정이 식어버리고 또 신앙의 슬럼프를 겪고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 그 마음에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주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걸고 헌신할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흥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흥의 역사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만 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꼭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고, 이 부흥의 역사들이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에 큰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부흥은 일종의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독은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 좋은 중독이 많죠. 그런데 그런 안 좋은 것에 중독되지 마시고 부흥에 중독되고 예수님께 중독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중독이 되고 나면요, 갈급하게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맛보고 나면 그것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내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은혜들을 주옵소서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맛보고 누리고 나면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고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다시 회복하고자 몸부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망교인 여러분, 부흥의 이런 경험들을 통해 우리 평생의 은혜의 자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부흥은 집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한참 부흥하고 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원망이 생긴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 참 생기기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부흥하는 공동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우리가 꼭 봐야 돼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2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2사도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선택한 문제 해결의 방법은 다름이 아닌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다 중요한 일, 보다 핵심적인 일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증거하는 일에 집중을 하기 위해 구제하는 일을 전담할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이렇게 집중할 때 일어납니다. 보다 중요한 일, 보다 핵심적인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모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에 보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세 가지를 기록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에 더 집중하니까 말씀이 풍성해진 것입니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말은 수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 이전에는 그런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믿는 자들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에 이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정말로 우리 예수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며 도저히 교회를 올 것 같지 않은 사람,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이 복음함의 앞에 굴복하여 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에, 핵심적인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벤트도 행사도 있어야 합니다.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들이 꼭 필요하고요. 뒤에서 작은 일을 다 커버해주는 사람들도 꼭 필요합니다. 여러 일꾼들이, 헌신자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중요한 일, 핵심적인 일에 온 교우들이 같이 힘을 모아 집중하는 것이죠. 교회가 더 중요한 일, 더 핵심적인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을 부어주십니다.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비전으로 정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가 꼭 해야 될 5가지: 예배, 전도, 교육, 봉사, 교제. 이 5가지는 교회가 꼭 해야 될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일.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집중해야 됩니까? 목사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찬양대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중심으로 찬양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애찬부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해야 됩니다. 전도팀은 전도하는 일에, 중보기도팀은 중보기도하는 일에, 새가족팀은 새가족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기가 맡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나면 신앙생활이 문제투성이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본문의 뒷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7집사를 왜 선택을 했습니까? 7집사를 선택한 이유는 구제하는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이들을 세워서 맡긴 것입니다. 사도들이 항상 구제하는 일 때문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을 맡을 7명을 선택해 부른 거죠.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미난, 니골라는 모두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에게 이 일을 맡겼을 때 이 문제가 금방 사라졌다, 잘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잘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흥의 역사가 더 힘을 얻어서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스데반, 빌립, 이 집사님들이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8절 9절에서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변론할세, 논쟁할세. 여러분, 스데반은 집사님입니다.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세움을 받고 나서 뭘 했냐? 구제의 일을 했다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그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했다라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을 가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사내들의 공회 회원에게 설교를 합니다. 사내들의 공회 회원은 오늘날 얘기하면 목사님, 장로님들입니다. 목사님, 장로님들 앞에 집사가 설교를 합니다. 그 집사의 설교를 듣고 목사, 장로가 마음에 찔림을 받아 돌을 들어 이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입니다. 교회 시대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사건이죠. 이 사건은 다음 시간에 부흥은 순교의 열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구제의 일을 하라고 세움을 받았는데 그가 한 일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장에 가니까 이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8장 4절 이하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빌립도 여러 곳을 다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합니다. 빌립은 구제를 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 일을 어떻게 잘했다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스데반과 빌립, 7집사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교회가 어떤 일에 더 집중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예수방교 여러분, 부흥은 바로 이런 집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보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 사무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것도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요. 그 영혼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목사님들을 종종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교회마다 왜 그렇게 문제가 그렇게 많은지,
특히 큰 교회일수록 더 큰 문제가 있어서 많은 교회들이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교회의 문제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다 떠나고 하는 일들이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이런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일까? 여러분,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말씀 배우지 않고,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육자로부터 중직자들, 교사, 찬양대,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사명에 집중하지 않으면 교회는 항상 문제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온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의 소망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를 위해서 뽑힌 7명의 집사님들이 물론 구제의 일을 잘했을 것입니다. 잘했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죠. 하지만 그들 중에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스데반과 빌립이 구제의 일보다 어쩌면 더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집중했을 때 교회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망 교회도 본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더욱더 체험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어떤 일에 힘을 다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목숨을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교회의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예배하는 것은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이런저런 이유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예배 드리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일이다. 주께 예배하는 일은 양보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예배 드리는데 정말 생명을 거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오늘은 은혜를 받고 오늘은 말씀이 별로 은혜가 안 되고 여러분 이렇게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내가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집중하여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책임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기도해야 된다. 나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든지 도저히 형편이 안 되면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본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매일매일 말씀, 기도 놓치고 사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과 새해는 참 좋은 게 새로 시작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2020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2020년에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놓치고 사셨다면 올 새해부터는 꼭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 삶에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신 일이에요. 2020년에는 내가 적어도 한 명은 복음 전하여 주께 인도하겠다 결심하시고 그분을 정하고 지금부터 기도하며 전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부흥은 집중할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뜻을 모으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집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말씀과 기도에, 주님과의 관계에, 복음 전파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서 2019년에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교회로 달려왔듯이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신 이 일을 계속해서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어떻게 부어주시는지를 경험하는 2020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